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네, 뭐 이렇겠어 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는, 정말 이럴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보라고, 그죠?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다짜고짜 믿습니다 이거 아니죠. 네,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뭐랄까요, 이렇게 당연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뭐 새나 백합화나 들풀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또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냥 놔두면 당연하지, 저거는 당연히 저렇게 자라는 거지. 그리고 새를 봐도 그죠? 당연히 쟤들은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쟤들은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먹었으니까 저렇게 날아다니겠지, 살아있겠지. 그냥 어떤 자연 법칙, 당연한 자연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 그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 이것들이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유지와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무능하시지 않으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된 존재들을 섭리하시는 일에 실패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의 손길을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하여서. 그리고는 이것을 보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어떤 곳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곳도 있어요. 네. 이렇게 뭐 교단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봄에 뿌린 씨가 여름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그죠?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의 수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일도,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그죠? 옛날에는 막 쌀 포대도 막 갖다 놓고, 그죠? 고구마며 뭐며 이렇게 단이 있으면은 이렇게 항상, 그죠? 그 단을 다 채웠죠. 그죠? 그때 못 먹던 시기였어. 그래서 이거 다 누가 가져갔어요? 네, 목사님들이 다 가져갔죠. 왜냐면 목사님들이 밥을 못 먹고 지내니까, 옛날에는. 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목사님들을 많이 보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죠? 건물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천막 쳤잖아요. 그죠? 천막 치고 이렇게. 그래서 이날이 정말로 이렇게 성도들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목사님 먹여야지 하고 어쨌든 그날 이렇게 다 가져와서 목사님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못 살았죠. 다 못 살던 시기에 또 다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죠. 그죠? 그 풍성함을. 그래서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 가을에 수확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이것을 당연한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런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속에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일, 우리는 이 일을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법칙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들과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나요? 네, 죄와 사망, 그죠? 사단, 마귀.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여러분 결국 썩게 되어 있죠. 그죠? 죽게 되어 있다. 모든 존재는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은 뭐냐?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법칙이에요.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법칙.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봄에 씨를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이 법칙은 여러분 그 반대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서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법칙은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과는 달라요.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씨를 땅에 묻으면 심으면 그러면은 썩어 없어져야 돼요. 썩어 없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만은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법칙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는, 그래서 썩고 사라지게 되는 법칙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그런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할 때 우리 봤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 모두에게 사실 허락된 심고 거둔다는 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 먼저 죽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 드디어 온 천하에, 그것이 온 천하에 시행되고 그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롱이 가능한 거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조롱이 가능한 거예요.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롱을, 그죠? 너가 승리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런 조롱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이긴다고 합니다. 생명이 이긴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법칙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법칙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 이게 얼마나 흔한 현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상 속에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죠, 이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추수를 하고, 우리가, 그죠? 이렇게 과일을 넣고, 감사하면서 이 속에 우리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세상 앞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뚜기처럼 생각합니까?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 아무도 자기들을 향하여서 너는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약한 존재이고 세상 앞에 늘 삼킴받는, 그리고 빼앗기고 당하고 망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 현실 속에 있다. 같은입니다. 네, 그런 같은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 무력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승리와 이 생명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실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감히 우리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도 죽은 자인 것처럼, 그죠? 죽은 자인 것처럼,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사망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도록, 생명이 사실 사망을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주일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기는가를 보십시오. 누가 이기는가? 생명이 이긴답니다. 생명.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생명이 이기는 싸움.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이 가을이라는 시기를 맞을 때마다 부끄러운 가을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가을. 여러분, 이 싸움은 생명을 가진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책임이기만 하냐? 아니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해요. 우리의 특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심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답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둔다.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심으면 썩을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둬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만 가능해요. 왜요? 이 세상은 여러분 심을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심을 생명이 없어요. 세상이 영생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심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었습니다 얘기해도 그 전에 뭐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생명을 그 전에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는 일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도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거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뭘 들어요? 시체가 뭘 봅니까? 세상은 심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이 영생을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만이, 성도만이 생명을 거둘 영원한 것을 거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향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얻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가지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뭐 많죠? 그죠? 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장 큰 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의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밖에 지을 게 없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들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모양이 비슷하고 여러분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아니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선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와 선을 넘 그거보다 작은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은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우리가 과일을 갖다 놨는데, 그죠? 이게 다 베었는데 베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다 뭐죠?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으로 만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죄를 거부하고 의와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못했어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죄가 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가지고 육체의 것을 자꾸 거두려고 해요. 육체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썩어질 것으로 보상받기를 자꾸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헛된 겁니까? 그것은 생명을 심은 것이 아니며 그것은 신앙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며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어 세상의 것을 요구한 썩을 것을 심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만이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만이 이 가을에 여러분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생명으로 심지 않은 것이 어떻게 가을에 수확이 됩니까? 여러분 봄에 돌을 심어놓고 가을에 추수하기를 바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심은 자만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심은 자만이 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을 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거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거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거두기를 원했고 그래서 무엇을 심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해서 무엇을 심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심고 거두는 자입니다. 심고 거두는 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신앙은 그저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기로 한 거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며 물론 거둘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잘 감춰뒀다가 그날이 왔을 때 그날에 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신앙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그냥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심고 가꾸고 거둘 것이 없는 봄, 여름, 가을 빼면 뭐만 남죠? 겨울. 겨울에는 아무것도 심고 가꾸고 거둘 것이 없는 겨울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참다운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너희의 영광과 승리와 특권들을 너희가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교회 오면 매일 혼나죠. 주일에 오면 매일 혼나요. 매일 혼납니다. 뭐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뭐랄까 변태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맞으면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네.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막 점점 계속 막 설교 시간을 때리니까 막 점점 더 내성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강하게 때려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네. 이게 사실입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물론 기쁘죠. 하나님 우리 채워주신 은혜 좋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이기나 씨가 이기나 바라는 거예요. 봐라. 땅이 이기나 씨가 이기나. 땅이 씨앗을 삼켰는데 그 씨가 썩어서 없어지더냐? 그 씨가 썩어서 그냥 사라지더냐? 아니지 않느냐?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시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의입니다. 너희 거둔 걸 봐라. 심어서 거둔 거. 그걸 보면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심고 거두는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책임과 특권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는 우리의 성도된 이 존재와 우리의 인생에서 이 법칙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할 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 왜 그들은 왜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부모 없는 고아들이에요. 부모 없는 고아들.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은 자기가 입을 것, 자기가 마실 것, 자기가 먹을 것 모두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 먹을 거 여러분이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뭐 밭에서 막 캐고 와가지고 아니죠.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으면 고아는 다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걱정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런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식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혹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자녀를 부모가 본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할 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 해라. 야, 그거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공부나 해라. 그 말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마땅히 먹이고 마땅히 입히고 자녀에게 마땅히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일 뿐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없느냐? 누구에게는 없다고요? 고아에게는 없어요. 고아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아같이 굴지 말라는 거예요. 야, 고아같이 굴지 좀 마라. 고아같이 그렇게 좀 살지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돌아보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것 같아요? 참 생각 없고 그죠? 참 철이 없던 것 같죠? 그때의 여러분 그죠? 바라만 보면은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참 엉망이죠.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멋져 보였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어요? 괜히 찌질해 보였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용감해 보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하라는 것을 그냥 거지것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 노예처럼 보이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여러분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닐 줄 모르지만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야간까지 밤 10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도망가는 아이들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죠? 노는 애들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막 도망가서 막 당구장 가 있고 막 네.
그런 애들이 막 대단해 보이고 그냥 앉아있는 내 자신이 참 바보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못할 거예요. 자녀를 보면. 그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지금 당연한 성도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성도의 생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생활 가운데 신앙을 사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앉아는 있는데 도망가지 못해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서 그냥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죠? 이렇게 도망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데 나는 도망갈 용기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냥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반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그런가 확인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졸업을 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채우긴 채웠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아는 건 하나밖에 없죠. I cannot speaking very well.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봄에 심을 것이 있고 심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름에 가꿀 것이 있고 가꿀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가을에 거둘 것이 있고 그리고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과 그 자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다시 확인하시고, 이 자연을 통하여 확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생명의 법칙에 대한 그 권면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존재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생명은 가진 자로 할 일이 있고 할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그런 보람과 자랑과 또 그러한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